요즘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퇴사랍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TV에서도 청년 퇴사를 주제로 삼아서 토론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몇 개월간 우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포함 그 청년들이 퇴사했으니까 밥 한 끼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한 주 걸러 한 명씩 받아본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는 모습도 이전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하는 퇴사가 아니라 저 옷을 퇴사하는 날 입었대요. 직장 상사나 동료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퇴사 파티까지 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경력이 짧지 않은 선배 직장인들도 덩달아 퇴사를 하는 일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은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는 백수입니다. 이런 유행 왜일까요? 사회평론가들은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 불확실한 미래와 직장 생활의 의미 없음을 꼽았습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에서 새로운 삶의 동력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는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가 뉴트로입니다. 이 뉴트로는 새롭다라는 뜻의 뉴와 복고풍이라는 뜻의 레트로의 합성어로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즐기는 문화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성능은 최신인데 디자인이 60년대인 가전제품, 메뉴는 요즘 것들인데 인테리어가 80년대인 음식점, 한국민속촌은 그때 그 놀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를 열었는데 평소 대비 관람객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트로가 인기를 끄는 이유,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지금 현재라는 그릇에 담아서 기쁨과 의미를 찾고 싶은 현대인들의 아픈 마음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하루, 오늘은 새로웠지만 내일은 지루해지는 어떤 기쁨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이 과거의 기쁨이라도 꺼내서 보고 싶은 이 삶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답을 찾아야만 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빅 이슈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그 땅 사람들에게 공포,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 주변을 돌기만 하다가 소리 한 번 질러서 무너뜨렸습니다. 실제 전쟁에 필요한, 전투에 필요한 전략은 1도 없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 그것을 살펴보게 합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많이 작고 또 거기 사는 사람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말고 2~3천 명의 병력만 보내자는 매우 맞는 말,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투해서 이긴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의 병력만을 보냅니다. 전투를 했더니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전사자의 수가 아닙니다. 여리고보다 아이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면서 이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을 당하면서 전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를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포에 빠지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동문 서답입니다. 패배의 원인과 개선책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성 안에 좋은 것들을 보고 유혹을 참지 못해서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간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느낄 수 있도록 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 다음 날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말리는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계속 뽑고 뽑았더니 범인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취한 전리품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처형을 당합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단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에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8번이나 반복돼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를 원래 그대로 번역한다면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바치는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치는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마땅히 바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성경은 그 기쁨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루면서 매일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인생,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뜻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복음은 그런 겁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함,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매일 누리면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기쁨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뿐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복음이 구닥다리 고전으로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고전 같아 보이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입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기쁨을 매일 맛보는 진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